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학식이 높은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미워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신성 모독자로 몰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특별히 청년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근거에는 신명기의 말씀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1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 18절에는 불량배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빨리 좀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좀 빨리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신명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선지자나 아주 용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면 죽여라. 이렇게 지금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도요, 성읍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현혹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20절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이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도요, 죽을만 하니까, 죽어 마땅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고, 또한 자기와 함께 공부를 했던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엉뚱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근거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또 18장 그리고 2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수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스데반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실 텐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을 때 8장 1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어요. 왜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는 거 당연하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죽는 게 맞아. 죽어야 돼. 잘 죽었어. 잘 죽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9장 1절 한번.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동료와 함께 동문수학을 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가지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님, 저에게 전권을 좀 주셔서 예수를 믿고 다른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제자들 다 잡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예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자들을 체포하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일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9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다메섹 근처에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사울이 엄청난 빛이 비추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 청년 사울이 기세등등했을 때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듣지 않았던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여러분 지금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스데반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신명기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런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족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급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러워가지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유대인들의 저주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되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청년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확신과 신념, 신앙, 모든 사상, 가치관,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일 동안, 며칠 동안이? 3일 동안 죽음의 영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사울의 질주를 중단시켜 버리십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의 영적인 오만과 교만을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격추시켜 버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추락할 때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떨어져 버릴 때 그 추락의 경험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추락 중에 위대한 추락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추락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추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충돌한 후 일어나는 추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쓰러뜨리셨는데, 쓰러뜨리시고는요, 아이고 잘됐다, 아주 그냥 알턴이가 쏙 뽑힌 것 같다, 아주 시원하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러뜨린 청년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요.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니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이 대부분 이제 영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용어나 단어나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근데 이제 하나냐를 하나니아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 성경의 아나니아, 하나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 한나 이 말이 다 은혜라는 뜻이고요. 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니아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은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다메섹에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자신의 바람을 막 이야기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뭐예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출동했다가 엄청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는 눈은 떴는데요 보지를 못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 동안의 그 기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기도는요, 듣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듣는 기도를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요, 그냥 막 자기 떠오르고 하나님의 주처받아 주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끝, 난 갑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지만 저쪽에 교회 있다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집가, 아주 빤듯한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은요, 예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고,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의 아주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도시가 이 다메섹인데요, 집가라 하는 아주 도로가 빤듯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입니다. 그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13,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큰 악을 불러오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청년 사울의 이 악명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지금 퍼져 있음을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청년 사울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도우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 미운데, 싫은데, 저 일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오늘 아나니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참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벌써 예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복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삶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참 귀하고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커다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없게 하나님이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안돼 안돼 오 안돼 안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폭풍 가운데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이 사명,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는 청년 사울이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요. 그 사람 아니 같이 공부했던 친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쳐가다가 오게 가지고 죽게 하는 그 앞장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야, 이 청년 사울은 내가 택하여 나의 그릇으로 삼은 내 일꾼이다. 그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청년 사울을 사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신다 하니. 여러분, 이 17절에서 저는요,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을 만나고 하는 말, 그 말에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퀴즈예요, 퀴즈. 지금 처음 아나니아가 처음 사울을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따라해 주실까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렇습니다. 형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나니아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형제 사울아. 청년 사울이 신명기 13장과 18장과 21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쫓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처형할 대상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눈일까요? 그래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의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청년 사울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형제 사울아.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냐? 여러분 한번 18절, 19절 전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옛자, 옛 습관, 옛 인간 관계가 추락하고 부서지는 사람은 정녕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충돌하고 거룩하게 좌절시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에 눈이 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에 맞아 추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무모한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반격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게 될 잘못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과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우리 교단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성경을 비춰 그 사람들을 재단하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선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
눈이 멀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파상, 모든 추락, 모든 혼동은 결국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바울로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변화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 사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포항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